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철학 입문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튜브 기준으로는 23번째, 24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이 밀린다 왕문경을 교재로 하고 있는 불교 철학 입문 내에서 무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본론이에요, 본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은 물론 차제설법이라고 하는 설법 방식이 있지만 차제설법은 이 단계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렇다 그래서 최고 난이도, 즉 본론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론, 결론을 이 두 갈씩이죠.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전제로 차례대로 그 결론을 알아나가는 과정을 배워서 마지막에 다시 또 무아론으로 끝나는. 그래서 불교의 시작과 끝매듭이 바로 무아론이라는 주제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무아론 총정리라고 했는데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냥 이제 지금까지 배웠었던 요 무아론에 대한 텍스트, 교재 내용, 그리고 무아론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시간을 그냥 가질 거예요. 뭐 굉장히 그 거시적인 거창한 강의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매듭을 짓는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무아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삼법인. 이제 보통 설명을 하기를 그 삼법, 세 가지 법이 마치 도장 찍듯이 이렇게 진리로 인가하듯이 딱 이렇게 명백한 진리로서 인정하는 것을 삼법인이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이런 거는 수능 문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부처님 이 속명, 이것도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그 다음 사성제가 고성제가 뭔지, 고집성제가 뭔지, 고멸성제, 고도성제가 뭔지 모르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외우냐면 고집멸도, 이렇게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 주제 아닙니까? 예. 지금 보니까 요즘엔 수능 문제 안 나오나 봐요. 청년들은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예. 좀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외웠던 기억이 있지만 청년들은 지금 보니까 안 외우나 봐요. 윤리, 도덕 안 봐요, 요즘에 수능? 사탐 중에 윤리, 도덕 이 부분에서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도 시험 보고 중학교 때도 시험 보고 수능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는 게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아닙니까? 그 중에서 먼저 삼법인을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가 고집멸도 외우듯이 삼법인은 다 외우고 계실 텐데, 삼법인은 이런 순서로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행, 무상. 두 번째는 제법, 무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일체, 계고.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쓰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 초기 불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 교리가 고도화되게 정리되기보다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부파불교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기 불교의 교리들이 이 고도화된 논리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파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 법인을 삼법인이라고 해서 정리를 했지만 부처님 당시에 니까야 속에서는 삼법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삼법인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삼특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특상. 이게 삼법인이면 삼법인이 아니라 삼특상이라는 단어로서 설명이 되는데, 삼특상은 이 무아를 알기 위한 논리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아를 관하는 명상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곧바로 무아다 이렇게 상식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상식에서 시작돼서 비상식인 무아로 나아갈 수 있는 생각길을 열어주시는 건데, 그래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삼특상을 할 때는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무상, 고, 무아예요. 자, 왜 무상부터 시작했을까요? 상식적이니까요.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의도를 가지고 조금만 관찰해 보면 이 분필이 변한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는 맨날 똑같은 분필 같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조금만 이렇게 관찰해서 보면은 이것이 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변화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식선의 문제란 말이에요. 다만 유심히 관찰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현상을 유심히 관찰하면 먼저 무상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상한 것은 과연 행복인가 고통인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자, 끊임없이 변화해요. 이것은 고통인가요, 행복인가요? 아니, 이거는 철학적으로, 부처님은 철학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은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주관적인 느낌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현상은 그대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고통을 주는가?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변화는 고통이라. 변화는 고통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안 변하고 싶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늙는다는 거는 뭐가 변하는 거죠? 젊은 게 변하는 거죠. 자, 병든다는 건 뭐가 변하는 거예요? 건강한 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게 변하고 싶어요? 안 변하고 싶어요? 젊은 게 변하고 싶어요? 안 변하고 싶어요? 안 변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변화했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변화가 고통인 이유는 원래 변화가 고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안 변하고 싶은데 변하니까 고통인 거라.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존재는 변하고 그 모든 존재는 변하는 그것은 고통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통인 것을 왜 나라고 집착하는가?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의 레파토리가 몇 가지가 있으세요. 이제 이게 그 초전법륜경 속에서 무아경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몇 가지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순서는 분명히 무상, 고, 무아예요. 자, 그렇다면 무상, 고, 무아, 뭘 알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아를 알기 위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거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시작해서 논리를 쌓아서 결론은 무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삼특상이라고 하는 무아 명상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정리가 돼서 삼법인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대승불교에서는 또 삼법인이 아니에요. 사법인이에요. 사법인.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일체, 계고 이렇게 나눴어요.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반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대승불교에서도 사법인 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대승불교 삼법인은 일체계고가 없어요. 일체계고 대신에 열반적정이 들어가기도 해요.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일체가 계고인 거예요.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열반적정인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현상, 이것은 주관적인 느낌. 아니 벌써 봐보세요. 제 행위, 제 법이 지금 이건 객관이에요, 주관이에요? 객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고통스럽다, 적정, 즐겁다, 고요하고 즐겁다, 이거는 지금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객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객관적인 진리. 근데 그 객관적인 진리를 모를 때는 모든 게 고통이고, 그 객관적인 진리에 걸맞게 살 때는 모든 것은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기도 했고, 요거 말고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재행무상과 제법무아, 이것은 두 가지는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를 연기 이러지 않습니까? 연기,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근데 자세하게 설명을 할 때 꼭 84,000경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너무 자세하잖아요. 그냥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을까요? 연기 두 글자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 그게 요 삼법인이에요. 이 재행무상과 제법무아는 연기의 부가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기의 부가 설명. 연기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시간적인 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재행무상이고, 공간적인 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제법무아예요. 자, 재행무상은 시간, 제법무아는 공간. 봐보세요. 여기 지금 시간에 대한 단어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죠? 행. 아니, 부처님이 쓸데없는 말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런 뉘앙스를 표현하고 싶지 않으면 제법무상, 제법무아 이래야지. 왜 굳이 여기다가는 행을 썼겠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과 행이라고 하는 것의 뉘앙스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는 움직임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 왜 행이 들어갔느냐? 이것은 시간적인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간적인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건 시간성, 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의 연기, 제법무아는 공간을 기준으로 볼 때의 연기를 표현을 하고 있다. 이제 이 연기가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삼법인 하면은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 또는 사법인 하면 열반적정,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앞부분은 객관적인 진실, 진리,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는 그 진리에 대한 반응이니까 주관적인 반응,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면 열반적정, 모르면 일체계고. 이런 구조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진리인 이 두 가지도 결국은 연기의 부가 설명이고, 시간적인 면은 재행무상, 공간적인 면은 제법무화를 꼽아서 설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초기 불교 니까야 때에 대한 공부가 이제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삼법인이 초기 불교부터 있는 줄 아시지만 그게 아니라 초기 불교에서는 삼특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셨다는 것. 순서도 정확하게 무상, 고, 무아의 논리를 따르고 계신다는 것.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 불교학 개론 해도 잘할 것 같죠? 네. 단어 설명하고 이런 불교학 개론. 그런 거 하려면 한자 써야 되죠? 아니, 많은 분들이 제가 한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안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몰라요. 학교 다닐 때 써본 게 다라. 잘 몰라가지고 한자 써야 되면 아주 곤란한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법무하고 재행무상은 연기의 부가 설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법무하는 공간적, 재행무상은 시간적인데, 이제 공간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런 거예요. 무지개를 놓고 보면 무지개는 하나 아닙니까? 무지개는 하나죠. 근데 하나가 몇 가지로 나눠져요. 빨주, 노초, 파남보. 한국은 이렇게 나누는데 서양은 또 다르게 나누던데요. 7개로 안 나눠요. 6개인가 5개로 나눠요. 그 사람들 눈에는 6개인가 5개밖에 안 보인대요. 미국 무지개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개 짖는 소리가 우리는 멍멍 아닙니까? 미국은 뭐예요? 네, 다르게 들리나 봐요.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들어보면 그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무지개가 이제 7개로 나눈다고 쳐봐요. 그러면 공간적인 면을 놓고 볼 때 어디서 어디까지가 빨간색인지가 정확히 나눠질까요? 안 나눠질까요? 안 나눠지겠죠. 이게 뭐냐면 화합되어 있는 화합체가 있는데 이 화합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인지가 공간적으로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갑각류는 몇 가지 신체 부분으로 나눠지죠? 머리, 가슴, 배예요? 그러면은 머리, 가슴, 배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슴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배인지, 머리, 가슴, 배 맞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신체인지 그거를 나누는 기준을 학술적으로 자기들끼리 정한 거에 원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정했어요? 안 나눠지니까. 분명하게 나눠지지가 않으니까 정한 거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없는 걸 나누고 싶으니까 정의, 개념을 세워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념을 세운 다음에는 꼭 나눠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실제로 보면 공간적으로 이것과 저것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독립적인 존재로서 얘기를 하고 싶다면 나와 세상과 남과의 분명한 공간적인 분리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이 독립성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반대 초점에서 이야기하면 독립적이지 않고 모든
화합 구성원들에 의해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런 초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독립적이지 않고 어떻냐면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존재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재행무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건데, 이제 밀린다운 문경에서는 촛불의 비유가 나오죠. 자, 촛불이 있어요. 촛불은 가만히 있나요? 끊임없이 변하나요? 끊임없이 변하죠. 그러면은 1초 전 촛불이 그 촛불인가요? 10초 전 촛불이 그 촛불인가요? 1분 뒤 촛불이 그 촛불인가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한다면서요. 촛불 모양이 계속 변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변했으면은 다른 촛불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올리는 초는 도대체 어떤 초냐 이거예요. 부처님한테 내가 올린 초가 있는데, 내가 올린 초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올린 초가 있는데 촛불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작아져. 이게 초가 계속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초가 내가 올린 초냐 이거예요. 시간적으로 내가 올린 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이때 그 초가 내 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이유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무아를 설명을 할 때 이 공간적으로는 상호 연결성,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무상을 설명을 할 때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있다. 이것 두 가지 특징이 연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기의 특징 두 가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독립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게 바로 연기고, 이 연기가 존재의 특징인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무아라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요 두 가지가, 여기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 더 적으면은 이제 보기 어려우시겠죠. 예. 그러면은 다시 적을게요. 재행무상이에요. 제법 무아입니다. 예,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인데, 요 재행무상은 뭘 얘기하고 싶은가? 공간적으로 봤을 때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존재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존재는. 제법무아는 시간적인 건데, 예, 바꾸세요. 예. 적은 거 지울 수 없으니까 그냥 바꿀게요. 예. 시간적인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고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고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고정된 독립적인 것은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현상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여기서 말하는 현상계는 드러난 세상이죠. 드러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연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연기가, 이야기가 받아들이기가 쉽다 그랬나요? 어렵다 그랬나요? 그래서 부가 설명을 하는 게 이거예요. 고정적인 거의 반대가 변화. 독립적인 것의 반대가 이
상호 연결. 그러니까 연기적이다. 사실은 봐보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실 거예요. 이것을 연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근데 연기적이다 이러면은 이것도 연기적이고 이것도 연기적이고 이것도 연기적이거든요. 표현이 언어가 성립이 잘 안 되니까 모순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연기적 존재라. 이거는 원래 단어가 모순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쓰는 단어에 존재한다. 존재한다 라고 하는 단어는 고정되고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존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중에 컵이 뭐냐? 이 수많은 존재들 중에 독립적으로 딱 분리해가지고 뭐가 컵이냐?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잘라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공간적으로도 딱 자르고 시간적으로도 한 찰나를 잘라서 그때를 딱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존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또 이거는 있다. 뭐 실체 뭐 이런 다양한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에는 하무가 있단 말이에요. 하무. 하무가 첫 번째 고정되어 있다. 두 번째 독립적이다. 이런 하무가 있다. 하무.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개념일 뿐이고 있는 그대로는 이것과 달랐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현상계를 봤더니 이것과는 정반대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존재라고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요 변화하면서 상호 연결되고 있는 이 모든 상태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연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언급이 되는 게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 그런데 연기 이러면은 언어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연기적 존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진짜 이상한 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 연결된 고정되어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인데 여기서 이 존재는 하무를 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존재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쓰니까 빌려왔다. 그 하무는 빼버리고. 그래서 연기적 존재로서 이 대상들을 보고 있는 게 이제 요 법이라는 단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진리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들을 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물을 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만물의 그 법의 특징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행무상과 재법무화가 연기와 무화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이걸 모르면 고통스러울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진리를 찾고 싶어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철학을 하셔, 철학. 진리를 찾고 싶어서 공부를 하실 거면은 철학을 공부를 하세요, 철학. 불교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진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진리에는 실체가 없다. 없는 걸 어떻게 찾아요? 불교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지금 눈앞에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불교입니다.
눈앞에 고통이 없다. 그럼 잠재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고통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재행무상과 재법무화, 즉 무아와 연기를 모르면 일체계고 알면 열반적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하셨어요. 무아라고 하셨어요. 나라는 게 없대요. 이거는 부처님이 말을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신 건가요? 있는 그대로를 봤더니 무한 거라. 있는 그대로를 봤더니 무한 거예요. 사실은 전부 다 무아를 깨친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는 무아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사람들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계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기 위해 무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무아예요. 무아. 자아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모르는 상태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치심이라 그래요. 이게 치심이에요. 그러면 자아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아가 있는 순간 자아에 집착하나요? 타에 집착하나요? 나랑 상대방이랑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내가 이겨야 돼요? 상대가 이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무조건 상대가 이겨야 되는 거라. 내가 좋은 게 있고 이 좋은 거 하나 나쁜 게 하나 있으면 내가 좋은 거 해야 돼요? 상대가 좋은 거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상대가 좋은 거 해야 돼요. 병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약간 병이 있는 거라.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니, 병이고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아의 왕국 속에서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아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자아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심이 뭘 만든다고 표현하는 거냐면 탐심을 만든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치심이 탐심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게 하나가 있고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 내가 가져야 돼, 넘이 가져야 돼요. 근데 나도 내가 가져야 되죠. 근데 넘 입장에서는 역시 좋은 거 누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돼요? 경쟁을 하게 되죠. 근데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한 명은 갖고 한 명은 못 갖죠. 그럼 못 가진 사람은 내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집착대로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분심이 일어나. 진심. 탐진치 해가지고 진심이 일어나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사회에 이제 요 규칙이나 법이 생겨요. 원시 시대 때는 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심이 일어나면은 때리고 찌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법천지라. 약육강식이요. 그냥 막 서로 뺏고 뺏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조금 고도화돼서 발전하면 규칙과 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아에 대한 통제력이 좀 생겨요. 자기가 어리석고 자기가 탐욕이 많고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저지르면 자기에게 더 큰 피해가 오니까 통제력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뇌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것을 바탕으로 악업을 저질러요. 그러면 악업을 저지른 것에 결과가 나올 때 고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혹, 업, 고의 3도 연기의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를 모르는 것,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게 왜 문제냐. 부처님은 항상 이것을 문제의 근본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괜히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부처님이 이런 얘기 하고 싶으셨겠어요?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부처님이 그냥 괜히 저런 얘기 하신 줄 아시는데, 괜히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뭘 물어보냐면,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그럼 일단 원인을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여기서 생기는 문제 말고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이거예요.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아에 대한 집착, 집착대로 안 될 때의 분심, 통제 안 될 때 저지르는 악업, 이것 때문에 생기는 고통, 이거 말고 다른 고통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 고통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와서 물으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하실 때가 있고 이것부터 얘기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자아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람을 딱 보니까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 지금 현재 수준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그럼 보통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악업은 짓지 말고 십선법은 짓고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고통의 바로 전 단계를 얘기하실 때가 있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오는 여기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뭘 모르기 때문이냐면 무아를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무아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무아라고 하는 게 있는 줄 알아. 이게 문제라. 이게 무아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 줄 알아요. 무아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함정을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게 무아를 모른다 이거는 원래 어떤 단어냐면은 자아가 있다는 착각,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착각,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 2고, 3고, 4고, 8고, 어떤 고통이든 상관없이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고통들의 근본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불교의 시작과 끝, 결론이 무아한 거예요. 그러면 무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무아를 모르는 건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가 있냐 이거예요. 뭐가 있냐, 뭐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냈습니까 사람들이. 뭐 이름도 많아. 자아, 에고, 뭐 불성, 신성, 뭐 영혼, 점점점, 온갖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뭐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선가에서는 그런 것도 표현하대요. 뭐 보는 놈이 있다, 뭔가는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름과 특성을 아무리 교묘하게 고도화된 뭔가 함정이 없는 것 같은 논리로 포장을 해도 결국은 뭔가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논문을 아무리 잘 써봐야 결론이 결국은 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놈, 요 단어를 공통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체라. 내가 이런 경험을 하는데 어떤 주체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주체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뭐 나라고 하든, 저 신비주의자들은 에고라고 하대요. 그거 말고 이제 자아에 대비되는 미세한 것으로 뭐 불성은 있다, 뭐 신성은 있다, 그리고 뭐 저기 서양 기독교 이 문화권에서는 뭐 영혼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역할이 뭐냐 이거, 역할. 그거는 경험을 하고 있는 내 경험의 주체라 이거예요. 주체. 이게 우리의 의식의 구조인 거예요. 그 의식의 구조를 현상화시켜서 표현을 한 게 언어 구조거든요. 그래서 언어 구조 속에서 주체가 없이 동사가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식을 현상화시켜 놓은 언어의 한계라. 언어의 한계는 의식의 한계인 거죠. 우리가 의식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험을 바라보는가? 주체가 있어야 경험이 이루어진다. 그 주체의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 결국은 어떤 차별이 있든 결국은 주체가 있어야 경험이 이루어진다.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린당문경 전부터 수심결 할 때, 금강경 할 때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이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주체는 없지만 이게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아를 불성이라고 하든 에고라고 하든 이름 다 어떤 이름든 상관없이 그 주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 관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게 무아론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무아론에 익숙해지고 무아론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실체가 없다.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신 거냐면 무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주체가 없지만 경험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경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일상을 바라보고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정말로 주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경험이 일어날까? 아니면 주체가 없이도 경험은 일어날까? 한번 끊임없이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아를 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아관. 논리적으로는 무아와 연기를 자세하게 설명할 때 재행무상과 재법무아를 얘기를 한다니까요. 논리적이니까 복잡하잖아. 복잡하면은 자 봐보세요. 여기 지금 빨주노초 파남부 할 때 빨주가 있네요. 자, 빨주가 있는데 요 빨간색과 주황색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나눌 수 있네요. 이렇게. 이게 무지개면은 이게 나눌 수 있느냐 이거예요. 화합체 속에서 이걸 과연 나눌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 나눈다 이거예요. 공간적으로는 모든 존재는 화합체요. 공간적으로는 모든 존재는 그냥 한 덩어리예요. 아니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벽 아닙니까? 벽. 이 벽 밖은 나 한전 밖. 이 벽 안은 나 한전 안.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긴 다 허공이에요. 허공에다가 벽 하나 세워놓고 우리끼리 여기는 나 한전, 저기는 밖.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지 임시적인 거 아닙니까? 발로 딱 찼는데 부서졌어요. 그러면 여긴 다 허공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법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동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들의 화합체라는 거예요. 화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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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첫 번째는 화합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화합체를 뭘로 착각을 하는 거냐면 단일체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화합되어 있는 것이 화합되어 있다라는 걸 모르고 그것은 하나의 독립적인 단일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무아를 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일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해체해 보니까 화합체더라. 그래서 해체주의라고 하는 이 수학이라네요. 이 수행, 이 사유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해체해 보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부분 전부 다. 그러면 그것이 화합체이지 단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단일체라고 착각해요. 그럼 이거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실체가 있냐면 단일체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원빈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보면 아냐면 쪼개보면 안다 이거예요. 다 잘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잘라보는 거예요. 30 이상으로도 32가지 부분으로도 잘라보고 5으로도 잘라보고 잘라봤더니 원빈이라고 하는 단일한 특정한 실체가 없고 이것은 그냥 화합물일 뿐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단일체로서 개념화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무아를 아는 것인가? 해체해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제법무아의 공간적인 면에서는 화합체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연기의 특징 중에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법무아였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재행무상의 측면에서는 화합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슨 체라고 할까 이거는? 말 만들기 어렵죠. 자,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 이제 그냥 무상이라 그래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화체도 좀 이상하고. 어쨌든,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한 존재 속에서 역시나 어떤 특정한 순간의 자아를 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시간 거의 다 썼어요.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을 거의 다 썼는데, 정리해 보자면, 중요한 내용들을 했었던 게 일단은 이 구조예요. 재행무상이 연기를 공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제법무아가 공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 여실한 진실인데 이걸 모르면 고통스럽고 알면 행복하더라. 이런 구조로서의 사법인이 성립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고통을 해결하고 즐겁고 싶으면 이고 등락 아닙니까? 이고 등락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불교는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연기를 알고 무아를 알아야 된다는 거. 즉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연기를 모르고 자아가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에서 만 가지 문제, 만 가지 고통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무아를 모르니까 자아가 있다라는 치심. 자아가 잘 되면 좋겠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탐심.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진심. 통제가 안 되면 악업을 저지르고요. 그 결과 고통스럽더라. 부처님 이런 말씀하신 건 간단한 거라 그랬어요.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당신은 고통스럽겠네요. 이 설법을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쫓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빠요, 부처님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물어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만 와서 묻나? 밤에는 천신들 와서 묻는다 그러지. 인, 비인 모든 존재들이 다 와가지고 본인 고통스럽다고 묻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와서 자꾸 자기 고통스럽다고 물으니까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해력이 있고 여건이 좀 되는 분들에게는 곧바로 근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고 이게 안 되는 분들, 여건이 안 되래요. 그러면 바로 전 단계, 가장 가까운 단계의 문제인 악업을 저지르지 말아라, 선업을 지어라 라고 하는 설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어차피 요거 해결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다시 또 진심을 해결해야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탐심을 해결해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치심을 해결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차세설법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진심, 탐심, 치심의 순으로 이 번뇌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결국은 그 끝에 무아에 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다는 거냐? 자아, 에고, 불성, 신성, 영혼, 뭐 보는 놈, 기타 등등 뭐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모든 단어는 결국은 주체라. 경험의 주체.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익숙하게 하고 배울 때 반드시 기억을 해두면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요. 여기까지 제법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어요? 그럼 경험은 어떻게 있나?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체가 없는데 경험은 어떻게 있나?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의 원동력이 주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경험의 원동력은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시간의 의미가 담겨 있는 재행무상적인 측면이 될 거다. 그리고 저걸 얘기할 때 이제 업, 상속, 윤회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 쉬는 게 아니라 잠깐 쉰 다음에 이제 상속, 업 이런 단어들, 즉 주체는 없는데 무아인데도 경험이 이루어지는 원동력과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하셔도 12강 잘 들으신 거니까 12강 잘 들었어도 이거 기억 못 하시면 못 들은 거라. 그러니까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곳곳에 적어 놓으시고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아시겠죠? 네. 이거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장 아니에요. 네. 저도 이렇게 깔끔한 언어로 정리가 되는데 10년 이상 걸린 깔끔한 언어로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이런 깔끔한 언어로 정리되는데 10년 이상 걸린 언어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걸린 언어를
듣고 흘리지 마시고. 듣고 흘리면 그 10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듣고 흘리지 마시고 적어두셔. 그렇게 곰곰이 곱씹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